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이나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에 육비에 세우게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자신의 시급한 필요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몸이고 몸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몸이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몸의 안전,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욕망, 그것이 인간의 모든 욕망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고 기본되는 욕망입니다. 몸이 안전해지고 몸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에 인간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죠. 아주 극한의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번지점프를 한다든지 또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그 스포츠들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여러분들 하와이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그 스키 같은 건데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물 위를 서핑하는 이제 그런 그 스포츠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한 50m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올라갔다가 잘못 떨어지면요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그걸 즐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안전장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도 사람들이 나가서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옷들을 속에 다 입고 나가서 그렇게 즐기는 겁니다. 번지점프를 하는데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누가 하겠어요? 떨어져도 무섭기는 하지만 죽을 일은 없다. 그런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이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에 아주 짜릿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극한의 스포츠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들은요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즐길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몸이 필요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몸의 필요가 충족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필요한 일들,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의 급급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급급하게 살아가다가 옛날에 내가 가졌던 꿈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내 꿈이었는데 내 꿈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꿈을 이루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일들을 조금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들을 좀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짱, 또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올라간다는 말인데, 하나는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지방에서 수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경,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간다 그럴 때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리적으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골짜기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해발 400m, 해저 400m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골짜기니까, 예를 들어서 시온산이 800m 높이만 된다고 그래도 우리 도봉산만한 높이라고 쳐도 400m를 더하면 1200m 산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온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 말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월절 같은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 기간에는 전체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해야 하는 그 율법 규정 때문에 올려오기도 하지만, 유월절 같은 큰 축제 때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 명, 3만 명 이런 정도에 사는 도시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6월절이 되면 10만 명, 20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얼마나 꽉 차고 번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성전을 빨리 가야죠. 성전을 빨리 들어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제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번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제사를 집내야 하는 제사장들도 또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할 때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빨리 제사 순서를 잡고 그렇게 해야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야 성전 뜰이 나오고, 그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 제사 지내기에 필요한 제물들,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입장료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 이 세는 꼭 유대인의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유대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거래는 다 드라크마, 또 이런 유대인의 돈이 아니라 로마가 발행하는 돈을 가지고 상거래를 다 하는 거죠. 달란트, 드라크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내려고 그러면 그 성전 구역 안은 유대인들의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별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 발행했던 셰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환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환전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 성전에 있는 유대인의 뜰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는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들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어서 거기가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기에 편리한 물건들을 파는 쇼핑몰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도 성전 구역인데 성전 구역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구역 같지 않은 성전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짐승의 분뇨, 또 짐승들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 또 환전하면서 흥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로 거기는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분위기가 익숙한 겁니다. 의뢰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그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현찰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물을 사서 그냥 가서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리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런 제물들을 판매하고 이제 그 제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장들이 주는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물이 장악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받고 성령받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서 그 익숙한 환경, 익숙한 분위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 달리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평소에 하지 않던 일 늘 관습으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익숙하게 제사 지내는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다 중지시켜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시느냐 그러면 의도적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한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종말론적인 잔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누려야 하는 그 종말론적인 잔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릴 때에는 다시 세상의 밍밍한 물같은 맹물 같은 세상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고 흥겨운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재물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서 과격하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오염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로 시작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쓰고 다 추방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그 안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 폭리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폭리를 취하는 속에는 일부분은 제사장들에게 그 돈이 전달이 될 것이고 임대료 이런 거 전달되겠죠. 그리고 그 돈이 성전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전 본래의 기능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이익,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약자예요? 예수님이 약자지요.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그때 당시 사회는 반유목 반농경 사회거든요. 유목도 하고 농경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할 때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아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려고 제물이라고 그래서 사면 그 양 한 마리 값이 2배, 3배 이렇게 값이 뛰어버리면 완전히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고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고 폭리를 취하는 줄 알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그렇게 하면 편리하니까 그냥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시스템하고 충돌을 하게 됐을 때에 편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충돌 때문에 십자가에 형을 받고 사형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이방인의 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장 바닥에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담장 넘어서 제사 지내는 성전 뜰까지 전달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사하는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열정들을 발산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AD 20년에 BC 20년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는데 헤롯 때가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40년이 지난 뒤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리로 이런 권한으로 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틀린 것은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전혀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우리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어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건가? 그런 생각.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거나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표적을, 기적을 보이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를 분간하고 당신이 하는 그 권위에 굴복하고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환호하고 박수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말할 때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잠잠해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요구할 때에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6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20년에 헤롯 왕이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AD 26년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AD 26년, 그러면 46년 되는 거예요. 그래 46년이나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사람들이 말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도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 46년 동안이나 이 보수공사를 해오고 확장공사를 아직도 했는데 덜 끝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하고 그런 것인데 이거를 헐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3일 만에 짓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허무맹랑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꾸를 안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고 있다가 성령 강림하신 후에,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 말씀하고 같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수명이 다했어요. 사명이 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장사꾼의 이익을 위한 장소들로 바뀌어버리고 제사장들이 독점적 권리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그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삶을 경제적인 특권과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망해야 하는 성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자기 몸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제물을 사야지요. 장애물이 많잖아요. 폭리를 취할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부들부들한 마음을 품고 제사를 지내고 가서 또 제사장들이 뭐 하여튼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터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나 지장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특심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몸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성전이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제거해버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장애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오면 사제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있고 뭐 주교가 있고 막 그렇게 있어서 안에 그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그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사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신부들의 권위, 주교들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자기의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내가 제사 지내는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이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만인 사제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쓰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입신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탈혼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 몸과 영과 육이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분리돼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장애물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데 장애물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충돌을 적당하게 피하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격렬하게 충돌을 안 하고 적당하게 피해가면 십자가형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길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외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라고 그래서 무슨 내가 무슨 이렇게 뭐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중보기도 누구가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말론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종말론적인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좀 이상한 사람 나왔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두고 떠나가 버리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서두에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잔잔한 거 그거 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편리하게 믿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재물 사가지고 뭐 환전해갖고 바로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성전 바깥에서 재물 사서 자기가 힘들게 들고 들어와서 그래서 정결한 분위기 속에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믿음 생활 올바로 해나갈 때에 또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편리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불편은요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인스턴트 커피, 봉지 커피 쑥 사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싹 커피 그냥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커피를 사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드립해가지고 내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서 드립해서 내려 먹는 커피가 맛있잖아요. 훨씬 품이 있고 풍미 있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면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려고 그러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리한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그러면 때로는 욕망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픔도 좀 참아봐야 돼. 그래서 굶어보기도 하고요. 욕망도 절제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 70년대 80년대 그 세대에는요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금식할 일이 없잖아요.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안 죽어요. 금식을 해봐야 돼요. 굶어봐야 돼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못 참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을 못 견디니까 자꾸 먹잖아요. 요즘에 우리 영양들이 얼마나 좋은데 기름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요. 더군다나 우리 활동량이 적잖아요. 우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배를 쪽쪽 긁어가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좀 절제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런저런 것들, 좀 불편한 것들을 좀 절제하고 참고 또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배고픔도 이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런 좋은 경험을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현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 자신의 욕망들을 버리고 절제하며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리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